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정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통하면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그 하나의 관계라도 끊어지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 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전 한 4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분인데, 본명은 진월이고 이제 편작이라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붙인 별칭과 같습니다. 그는 환자의 맥을 이렇게 짚어서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맥진법이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침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질병조차도 고쳐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의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네요. 한날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명의가 되실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명의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두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명의가 아니죠. 아니, 도대체 그 형님들은 어떤 분이시게요? 제가 장가갈 때 제 큰 형님이 제일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환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둘째 형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 둘째 형님은요, 환자의 병을 초기에 고쳐버립니다. 얼마나 이 두 분이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을 알기도 전에 고치고 처음에 발병했을 때 고쳐버리기 때문에 명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고치는지 압니까? 저는요, 환자가 위중할 때, 아플 때,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때 제가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명예는 뭡니까? 벌써 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알아채고 고치는 게 진짜 명예겠죠. 세상에 그런 명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에 적용을 시켜보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없었습니까? 그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까먹고 뭔가 급한 일이 찾아와야, 아파야, 고난이 찾아와야, 그때서야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단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신앙 어떻게 출발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저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죠.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근데 문제가 나에게 덜커덕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보게 되죠.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길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도달하기 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가 10명이 때로 주님께 몰려왔어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1명, 2명 정도지. 때를 지어 주님 앞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점잖게 예수님,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보시기에도 제가 나병 환자인 줄 아시겠죠? 이렇게 좀 침착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환자들만 모여 삽니다.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내 자식들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나와 같이 얼굴이 무너지고 엉망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그저 탄식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일반인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고, 만일 길을 가다가 일반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외쳐라. 율법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비껴가게 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나병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점잖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형편이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 죽나 싶었는데 세상에 나병을 고친 선생님이 있단다.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나병 환자들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흔히 존경하는 스승들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호칭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런 지식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시를 앞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진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비교하면서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너 자랑하는구나.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남 들으라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대표 기도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 들어야 되죠. 들어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나 개인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의로운 사람이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미사오고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세리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오히려 충성 많이 했어.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뭐.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혹시 나 자신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간절함 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저 매국노 같은 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로움을 받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신학에 약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20번이 다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기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우리의 일상적인 예상과는 빗나가는 대답이라는 거 아시죠? 늘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 걱정하지 마,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고침받았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너희의 그 환부를 보여줘라,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고침받았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깨끗해진 겁니까? 고침받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나병이 자기들의 피부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행동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서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말 믿고 행동해라, 옮겨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병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그대로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 거예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그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 모든 물질을 걸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 될까? 그러나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자리에 서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파산 위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고 순종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고쳐주면 갈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고쳐주시면 안 돼요. 지금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이것은 순종하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순종하는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절규하며 절갑하게 외쳤던 소리가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날 때부터 음치시더라도, 날 때부터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찬양 시간에 찬양하세요. 옆에서 듣는 분은 웃지 마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들을 봐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져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성도님이 입이 안 열리시네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찬양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음치든지, 예? 뭐 박자를 잘 못 맡았는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뭐 찬양대에 서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예, 그죠? 예, 너무 못 맞추고, 그죠? 음이탈하고 막 이러면 또 이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뭐 청중 자리에서 찬양 부르는 게 그건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 부르는 자랑하기 쉬워요. 예. 내가 좀 잘 부르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막 뭐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냥 막 이쁘게 막 부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침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들으라고 안 하잖아. 하나님 들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임새를 넣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의 소리, 물론 듣고 싶으시지만 그보다 더 듣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소리가 뭡니까? 아빠, 고마워. 나 이렇게 키워줘서. 우리 가정 지켜줘서. 엄마, 너무 고마워. 내 아플 때 그렇게 간병해주고. 엄마 잠도 못 자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뭐 부모는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누가는요, 아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록이 분명해요. 뭐 두리뭉실하게 기록하지 않고 돌아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감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하나님 말씀, 구약에 정통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한 사람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이 생겼어. 승진했어. 야, 합격했어. 대박 났어.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갑니까? 가족들에게 문자 보내고 그냥 뭐.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할 수 있으시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대시험 끝나고 나서 자유다! 그러고 막 친구들끼리 그냥 막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험 끝나고 나자마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왜 이 이방인 외에는 오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9에 소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육신의 질병의 고침이 아니라 참된 영혼의 고침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주님 그렇습니다.